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는 재앙이고 구속하시려는 재앙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재앙이다 하는 지금 흐름 속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재앙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보고 이번에는 이제 전 시간에는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보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고통이다. 결혼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재앙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고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의 때를 갖다가 기다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7장까지 선포됐었습니다. 18장 내용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내용인데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깨 부수고 싶으면 깨 부수고 다른 거 만들고 싶으면 다른 거 만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는 것이 여기에도 나오죠.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토기장이가 딱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괜찮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한 그릇도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부숴버리는 거죠. 토기장이는 바로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은 진흙이죠. 진흙은 토기장이한테 아무런 한 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왜 나를 갖다가 깨트리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깨트려지면 깨트려지는 거고 귀하게 이렇게 취급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만들더라.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만들더라. 그럼 이제 예루살렘도 다 깨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선한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려고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 속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선한 대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비유로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내 목소리를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돌이키리라. 이게 이제 10절까지 내용을 우선 보면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해요.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부수기로 했는데 하나님 깨부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안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부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엉망이 되면 깨부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5절부터 이 10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또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까지 다 봐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죠. 지금 4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 의견에 선한 대로 하더라.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백성이나 민족의 뜻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 용서를 하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절에 만일 나의 말한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돌이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토기장이가 딱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면은 깨부수지 않듯이 그렇게 안 깨부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토기장이의 그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막 빚는 거예요. 빚는데 마음에 맞게 빚어졌어.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토기장이가 계속 진흙을 만지니까 그 진흙이 마음에 맞게 그릇이 됐어요. 그러면 안 깨부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건 잘 되겠는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릇이 망가져 버렸어.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깨부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안 깨부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합당하지 않으면 깨부순다는 그런 뜻이지 진흙에 달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게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렇게 돌이키게 그들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합당하지 않으면 맨 처음에는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돼도 합당하지 않으면 칠 텐데 너희들이 지금 그 모습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불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깨부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부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깨부수기로 그렇게 이미 모세와도 언약을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뀐다고 그렇게 말을 자꾸 이런 부정들을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복과 저주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 때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해주시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는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안식을 안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거역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안식을 누리면 그 안식,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호와 인정하고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고 살면 안식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겠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야,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택했어. 근데 무슨 저주를 내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야, 우리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망하게 생겼다, 우리.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희 열방들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너가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내려주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안식을 지키고 여호와를 인정하면 안식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 준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 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떼부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건 토기장이다. 그런데 그걸 말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저주도 내릴 수 있다니까? 내가 깨부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깨부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나 여호와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는다고 해요? 안 듣는다고 해요? 안 들을 거다. 이미 모세에게 말해놓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때가 됐어.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 안 해. 그러나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통일장입니다.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장면이지. 야,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가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 준다고 했다가 내가 복을 주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나를 안 섬기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맨 처음에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망가졌어. 그럼 내가 깨부수겠다. 이런 뜻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전후 좌우 문맥을 살펴가면서 그 뜻을 살피지 않으면 괜히 그 한 구절 가지고 용서도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등을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그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이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떻게 마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현상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눈이 쫙 쌓여가지고 들의 반석을 이렇게 쫙 흘러내리죠. 자연은 변화가 없이 쫙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14절의 내용은 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함없는 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인데 그 자연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자기 멋대로 해요. 자연은 변함없이 산에 가면은 바위덩어리, 큰 바위덩어리가 그 자리에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막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이 백성은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우습게 하는 이런 자연보다 우리들은 사람들은 뭐 자연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막 다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사람이 막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너희들이 누리고 사는 자연보다 훨씬 형편없는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보시겠다. 그래서 16절이죠.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냐. 네. 아주 조속거리가 되게 한다. 조속거리. 수치스러운 그런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가지고 그 머리를 흔들도록 만들겠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하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1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재난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막아주거나 분유를 베풀어 주거나 하시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대로 버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지금 계속 있죠. 맨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했다가 예레미야 보고 그러잖아요. 너 누구 편 들래? 나 여호와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여호와로 증거했을 텐데 너 누구 편 들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한 말 않잖아요. 똑같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당신이 여호와죠.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지자가 이 망하려고 하는 이제 망하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선지자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한다고 한다.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선 하나님 제발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예요? 멸시받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다가 여호와께 혼난 거 아니에요. 야 모세가 와도 기도해도 안 된다는데 너 계속 그럴 거야? 너 내게로 돌아와야 네가 선지자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여호와심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21절입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마음이 통쾌하겠어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어요? 괴롭고 아픈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똑같이 당해야 되니까. 22절입니다.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고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간구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차원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이런 깊은 뜻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그들이 여호와임을 알지 않습니까? 왜? 저주를 내린다고 하신 그 분께서 때가 되니까 저주를 내셨다. 그분은 토기장이시다. 누구에게 간섭받거나 그러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토기장이시다. 이런 뜻.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나무가 뿌리서부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무가 쫙 있을 때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쫙 했을 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가. 그런데 나무가 톱질해가지고 다 이렇게 토막토막 나버리면요, 이거 죽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토막. 이게 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나무 다 토막토막 해서 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과 다른 거다. 쫙 듣고 끝까지 가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거 죽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이제 토비장의 집으로 이제 갔잖아요. 토비장의 집으로 갔는데 이제 토기장에 그 만든 그릇을 사가지고 깨트리게 하시는 이제 그런 섭리를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해 하며 그들로
내 대적악과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논란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서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묵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같이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까지. 내용은 길지만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토기장의 집에 갔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그릇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오지병을 하나 사라는 겁니다. 오지병은 어떤 거냐면 이제 목이 좀 좁고 이게 윤기가 나는 그런 이제 병으로 알려졌는데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지도자 몇 명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어떤 곳으로 유명하냐면 우상 숭배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예. 그 어느 정도로 거기에 열성을 들냐면 막 아들을 불사르고 딸을 불사르고 할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던 그런 종교 활동을 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가지고 가라. 가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 병을 깨부수라는 말입니다. 병을 깨부수면 그걸로 끝장난 거죠. 그 깨부순 것이 다시 완벽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돌이키지 않고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 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신들이 이방신들이죠. 이방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신 섬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을 말하면서 완전히 1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슬픔 사재기도 하고 예전에 가끔가다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전쟁의 위협이 있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무슨 위험한 일이 있다. 그러면 막 라면 박스 사갖고 오고 그게 다 뭐예요? 살아날 국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국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위기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를 미리 해놔야지.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라면 박스 하나 가지고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만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파시기로 작정한 날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일찌감치 매를 맞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너희들이 살아나려고 애를 쓰겠지. 그러나
내가 완전히 멸해버릴 거야. 어느 정도로 멸해버려요? 곰핍하게 만드는데 아들 고기 먹게 하고 딸 고기 먹게 하고 친구 고기 먹게 할 거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정말 이 두려운 말씀을 예레미야 보고 직접 보여주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딱 앞에 가가지고 병을 갖다가 탁 깨버리는 거예요. 이래 이렇게 돼.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거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멸시하거나 이렇게 딱 나타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완전히 멸망당하려고 멸망당할 때는 그 자가 없다. 멸망당할 때는. 그래서 은혜도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조금도 바뀜이 없어요.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끝나면 완전히 멸망의 때가 오는 것이다. 자, 14절입니다. 19장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딱 그리고선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성전뜰에 딱 서서 외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전뜰에 또 백성들은 막 올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안 섬기고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따로 있죠. 그들이 딱 성전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딱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냐면 선언한 여호와께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다 내릴 것이다. 내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었겠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면 복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지 저주도 내리치는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욥처럼 하나님 알아야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 복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거죠. 그건. 자,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 자체가 반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쪽. 불완전한 삶.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공고한 때도 주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경외토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그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선 2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20장 여기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이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오죠. 자, 20장 1절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밧솔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읍니다. 지금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재앙을 내려서 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 지금 성전뜰에 서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밧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밧솔이 누구냐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성전을 감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밧소울이 예레미야의 말을 딱 들은 거예요. 2절입니다. 이에 밧소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너는 여기 좀 갇혀 있어야 되겠어. 해서 딱 가둬버린 거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제사장. 그래서 여호와의 집 유사장, 감독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교단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딱 가둬버립니다. 착고에 채웠더니 3절 다음날 밧소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소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mit삽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소울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밧소울이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가두고 났다가 또 인심 쓰는 듯이 풀어줍니다. 너 이제 앞으로 조심해 하면서 딱 풀어줬겠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밧소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 이름 마골mit삽이라고 바꾸라고 했다. 그게 밑에 나오잖아요. 사방으로 두려움. 앞으로 그의 삶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게 그의 삶의 마지막 길이에요. 사방으로 두려움. 피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갇혀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마골mit삽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앞으로 어떻게 망하는지 네 눈으로 생생하게 다 보게 될 거야. 너가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거기서 완전히 고통당하는 것을 너가 생생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너도 거기서 다 죽을 거야.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못 돌아와. 다 죽을 거야.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6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똑같을 거야.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했죠.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 배운 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죄라니?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냥 우리들은 그렇게 하죠. 하죠. 저 지도자가 문제야. 그런 지도자를 쫓아가는 백성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찾아봤죠. 데살로니가후서에 왜 사단을 쫓아가느냐? 어둠을 좋아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불택자가 쫙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지도록 그렇게 벌써부터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가 거짓 예언을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고 밧소울은 그건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왜? 여호와께서 주신 성전이 있고 그런데 왜 망해? 절대 안 망해.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7절서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이 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위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우선 10절까지 내용이죠.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왜 선지자로 세워서 이걸 하게 하십니까? 왜 권유하십니까? 모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죠.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왜 여기에도 우리가 계속 앞에 토기장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 가. 모세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 말고 훌륭한 사람 보내세요. 너가 가. 가야 돼요. 왜? 그분이 토기장이시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꺼내놓고선 갈래 안 갈래? 또 가야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막 전해도 안 들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가 해야 돼. 권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 주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가서 하긴 하는데 하니까 뭐가 돼요? 조롱받아. 야 무슨 여호와를 네가 여호와를 그런 여호와를 전해 하고 조롱을 받아. 종일토록 조롱해.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호와 전하다가. 그래서 9절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조롱해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해? 야, 그런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걸 믿어 너네들이? 이러죠.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러는 거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왜 그랬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운 사명받은 선지자예요.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면 묻힐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사명자의 모습이죠. 멸시받아도 조롱받아도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막 치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려라. 예레미야 보고 그런 거죠. 너 하나님께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게. 막 이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고소한다고 난리를 그들이 치는 거죠. 또 친한 법
예레미야하고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해줄 만한 그런 법도 뭐라고 말하냐면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려요. 타락하기를 기다리는 건 뭐냐면 너 하나 실수 꼬투리만 잡혀봐 너.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피차 이르기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너 한번 이거 짓밟아주라 이거. 저거 자꾸 막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꾸 선포하는데 저거 한번 저거 짓밟아서 한번 우습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주변에서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당한 거 우리가 만일 옆에서 그거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참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그 마지막 때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모습.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이 일이 너무나 고난이 큽니다.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있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사 같은 분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꼭 나를 지켜서 여호와의 신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 행악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면서 보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찬송이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예레미야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죠.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부터 15절 14절서부터 18절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정말 고통스럽다고 아뢰면서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예레미야는 계속 고난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여호와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꼭 욥기와 같죠. 이 부분에서는 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엄마 배가 부르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내가 죽던지 그렇잖아요. 나의 어미로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내 배로 항상 부르지 아니하신 영광이다. 차라리 나를 갖다가 어미 뱃속에서 죽게 하시던지 태어나지 않게 하셔야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네.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장 내용은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저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꼭 구해주시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20장 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재앙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21장 내용서부터 또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며 우리 역시 바벨론에게 패망당하던 유다 백성들처럼 미련하게 살며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철이 있도록 가르치시며 십자가의 도를 잘 따라가는 신실한 경건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